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다왕 아사.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4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할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이다.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는 성전 남창들을 나라 밖으로 몰아내고 조상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그는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를 섬기는 혐오스러운 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자기의 할머니를 왕 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아사는 할머니가 만든 혐오스러운 상을 토막내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은과 금과 그릇들을 주님의 성전에 들여놓았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늘 전쟁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6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5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에는 모두 4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24절까지는 남유다 왕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와 아비야의 아들 아사의 이야기가, 그리고 25절부터 34절까지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과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바아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의 2대 왕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무슨 일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유다를 다스린 지 3년 만에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어 41년을 다스립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나답이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 2대 왕이 되는데 통치 2년 만에 바아사라는 사람의 반란으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14장에서 나오는 예언자의 말처럼 여로보암 가문은 한 명도 남지 않고 바아사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이 4왕 가운데 남유다 3대 왕 아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었으며 좋지 못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오늘은 기쁨의 언덕으로의 묵상 본문 내용을 따라 유다 3대 왕 아사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에 대해서는 열왕기에서는 16절에 걸쳐 짧게 소개를 하고 있지만 역대하에서는 14장부터 16장까지 3장에 걸쳐 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 왕의 이름은 치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는 여로보암과 전쟁하여 여로보암의 군대 50만 명을 죽이고 여로보암의 힘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그는 3년 만에 죽고 그 뒤를 이어 아사가 3대 왕이 됩니다. 아사가 정권을 잡은 후에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맥을 못 추고
주변 국가들도 유다에 전쟁을 걸지 않았기에 아사 왕이 다스리는 시기에 남유다는 평온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사 왕은 이런 평화의 시기에 무엇을 하고 지냈을까요? 역대하에서는 아사 왕이 이 시절에 국방을 튼튼히 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지요. 하지만 열왕기에서는 보다 종교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아사왕은 성전 남창들을 나라 밖으로 몰아내고 조상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상은 솔로몬 당시부터 그의 아내들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에 남창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랄 일입니다. 언제쯤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사가 왕이 되고 난 후 아사는 이 남창들을 나라 밖으로 몰아내버리고 조상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애버린 그야말로 종교 개혁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성전에 남창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음에 나오는 13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를 섬기는 혐오스러운 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자기의 할머니를 왕 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아사는 할머니가 만든 혐오스러운 상을 토막내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 버렸다. 보통 왕을 소개할 때에는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다라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10절에 그의 할머니가 마아가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사의 할아버지는 누구인가요? 그렇습니다. 르호보암이죠. 그러면 마아가는 바로 르호보암의 아내였습니다.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야가 왕이 된 지 3년 만에 죽자 아직은 어렸었던 아사가 왕이 되었고 이런 혼란 시국에 르호보암의 아내였던 마아가가 어린 아사 왕의 뒤에서 섭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아가는 아세라를 섬기는 여자였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왜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정치를 하게 되었는지 짐작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이라면 분명히 그의 지혜를 배웠을 텐데 라는 의문이 항상 있었던 차에 그 의문이 오늘 해결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의 옆에는 아세라를 섬기는 마아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옆에 이세벨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솔로몬에게 700 후궁과 300 첩이 있었는데 이들 사이에서 솔로몬의 뒤를 잇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음모와 피비린내 나는 후계자 전쟁이 있었을까요? 그런 모든 것을 이기고 솔로몬의 후계자로 르호보암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르호보암의 옆에 이 마아가라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게다가 이 마아가는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야도 빨리 죽어서 손자 아사의 뒤에서 섭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뜻대로 아세라를 섬기며 또한 혐오스러운 상을 만들고 성전에 남창을 들여왔을 것입니다. 아사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것이지만 아직은 어렸기에 이 모든 것을 보면서도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힘을 키웠을 것이고 이 모든 것에 결국은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3절과 4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모두 그대로 따라갔으며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라서 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예루살렘에다가 한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워 주셨다. 그렇습니다.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는 그 아버지 르호보암의 죄를 따라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한 등불을 주시고 아비야의 뒤를 이을 아사를 세우시고 그 아사를 통해 종교 개혁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어서 아사는 자기 아버지 아비야와 자기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은과 금과 그릇들을 주님의 성전에 들여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귀중품을 주님의 성전에 들여놓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14절을 보면 조금은 이해가 될 것도 같습니다. 아사는 아마도 아버지 아비야와 친분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사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아버지 아비야가 죽기 전에 둘은 주님을 위해 따로 구별해 놓은 은과 금과 그릇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대하에 보면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40만의 숫자로 북이스라엘의 80만 대군을 믿음으로 물리친 대장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 아버지 아비야는 그의 어머니 마아가의 압력에 신앙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 아비야가 죽고 나자 그 아들 아사는 아버지와의 추억을 기억하며 소중히 간직해 두었던 금과 은과 그릇들을 주님의 성소에 들여놓고 아버지 아비야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좋았던 그 기억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다의 3대 왕 아사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아사 왕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평생 한결같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봅니다. 아사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우상을 강요하는 할머니 마아가 밑에서 섭정을 통해 꼭두각시 노릇을 하였을 수도 있지만 그가 장성할 때까지 그의 믿음은 변하지 않고 한결같았습니다. 그랬기에 종교 개혁을 이룰 수 있었고 마아가를 폐위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의 통치 말년에 북이스라엘의 침공으로 인해 그 위기를 벗어나고자 시리아의 왕에게 도움을 청하였던 것이 흠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열왕기서는 아사를 평가하기를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처한 환경이 우리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십니다. 단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지 또한 한결같은지를 살펴보십니다. 비록 시대와 상황이 또한 여러 유혹들과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길 또한 우리들의 마음을 가로막을지라도 우리는
아사왕처럼 평생 한결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아사왕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다윗과 같은, 그리고 아사와 같이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간구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사의 이야기를 통해 한결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믿음의 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늘 한결같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